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꿈으로 보면 대통령이 되겠다, 도지사가 되겠다, 또 용인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번영의 나라로, 복락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안 하나 모를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나라가 피폐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복받는 나라가 되고 온 백성들이 잘 살고 이렇게 정말로 즐거운 그런 나라가 될까 고민하다가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 이 하나님 법궤라는 말은 여러분 언약궤 그리고 말씀의 궤, 정극궤라 이런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떤 약속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제 광야의 여정에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생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주겠다 하면서 모세를 불러서 여러분 잘 아는 영화 10개 같은 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면서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을 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에서 먹을 거 없고 정말로 춥고 더우는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로 먹여준 그 기적의 사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 사건이 이게 만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부활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었지만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세 가지를 이 법궤 안에다가 이렇게 넣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너희들이 사는 집 중앙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집을 짓는데 동서남북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성막이 끝나고 성전이 될 때에 성막 때도 마찬가지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고 성전에도 마찬가지 법궤가 있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리고 빼앗긴 이후에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어느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법궤가 거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7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할 때 내 때에 내가 왕권에 있을 때에 이 나라를 더 부강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이 성 안에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천대만대 복을 누리는 우리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다윗이 3만 명을 이제 각 그 부족에서 또 지파에서 귀한 기관들이나 방백들이나 군사들 동원해서 3만 명을 끄고 그 법궤 하나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 대단한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항상 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급한 마음에 좀 잘해보려고 인본주의, 편리주의, 세속주의를 쓴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세수루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걸 금했단 말이에요. 꼭 이 법궤는 만지지도 안 되고 항상 이런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세수를 싣고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앞에는 아효가 가고 뒤에는 우사가 가는데 소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뛰는 거야. 뛰니까 뒤에 수레에 실려있던 이 법궤가 막 땅에 떨어지니까 뒤에 있던 우사가 안 떨어지게 딱 잡았단 말이에요. 잡는데 동시에
여러분 이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적사고 맙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사는 하나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야, 나도 저 벗게 가져갔다가 잘못하면 우리 완전 줄초상 나지 않겠냐 말이야. 내가 다 죽지 않겠냐. 두려워가지고 이놈의 벗게를 이제 가져가기를 절개하지 않고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에다 그냥 방치해 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두려우니까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고 가니까 두려워서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설교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이면 압니까? 다윗이 우사가 죽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뭐 했어요? 그렇게 원하던 여러분 북극강병과 태평성대의 지름길인 벗개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는 이 일인데, 말씀의 구국운동인데 이 일을 뭐해요? 한 사람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다윗이 큰 실수를 사실 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힘들다, 어렵다,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게 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많은 빈자리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힘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웠어요. 살기가 왜 이렇게 빡빡합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수렁에 많은 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왜 여러분 이런 진노와 이런 환난과 고난이 내게 왔는지를 원인 규명을 하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 벗개를 여러분 다윗성에 메고 가는 것을 중도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는가를 곰곰이 살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예상치 않은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서 그리고 이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멈추고 여러분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옳은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이런 실패를 안겨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그랬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일제치하를 당하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 똑같이 말씀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6.25를 터지고 이랬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뭉치면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이후에 우리를 연단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명건과 복음이 되려면 풀무불에 많이 당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소치에 메달딴 이상하 선수라든지 또 제가 전에는 강남에 있을 때 한양대학교 발레단에 예배드리러 월요일마다 갔어요. 근데 발레리나들이 참 예뻐요. 날씬하고. 근데 발을 보면요 아닙니다. 그 아시는 그 강수지 양 보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 발을 보면은 발에 상처가 나고 발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말이에요. 그 발 하나로 그들은 발레를 하고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하는 사람도 똑같거든요. 축구하는 뭐 박지성이도 똑같잖아요. 이제 봤잖아요 발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수많이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를 악물고 그죠. 더 큰 무대에 뛰고자 메달을 따고자 참고 자기와 싸움에서 도전하고 이겨나갔던 거예요. 이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 벤처 정신이.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성공하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나 정상에 선 사람들은 다 이런 한란과 고난에 이런 첩첩산중을 넘고 사실 걸어갔던 정상인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시련과 고난 한란 때문에 멈추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 고난과 한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배웁니다. 이제는 적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 고난에 매가 아파서 힘들어서 사역을 당장 멈추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고난 이후에 생명과 번성과 축복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말씀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하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것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낭패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그러나 이것이 무서워서 오늘 다윗처럼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중도하는 그런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합니다. 우사가 그걸 만져서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왕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오벳에돔이랑 가드 사람 그 변방에 그 집에다 주는 이건 뭐예요? 또 죽이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분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자기가 죽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벳에돔이 죽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립니다마는 3개월 동안 다윗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니까 뭐예요? 오벳에돔이 멀쩡해. 멀쩡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요. 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성만찬 했습니다만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그 사명이 있는 거야. 우사가 하나의 희생 제물이에요. 이걸 깨닫고 내가 지도자인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 우사가 죽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저 사람 교회 섬기다가 죽었대. 헌금 바치다가 죽었대. 봉사하다가 죽었대.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교회 가지 말자. 기도도 하지 말자. 사역도 하지 말자. 도망가 버리는 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뭐예요? 삽니다. 430년을 살아요. 학대와 고통의 세월을 그 속에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430년이 때가 되니까 그들이 그 고된 노동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 하나님이 그 고된 노동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서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여러분 부르십니다. 즉 이 말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찾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의 시간,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43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이들은 부르짖어야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적인 거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피나는 이런 고난의 연속에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국가대표가 되든가요?
아무나 금메달 따던가요? 아무나 나가서 여러분 성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멸류관을 얻던가요? 아닙니다. 수많은 자기와의 싸움과 고난과 싸움과 환난의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고난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평, 엉망,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은 22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수르 강야를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걷게 됩니다. 걷게 되는데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괜찮은데 물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꼭 3리터 되는 물을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거든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다 장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늘 드셔야 돼요. 좋은 물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사흘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강약길에. 그래서 마라라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물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마시려고 하니까 정작 써서 동물인 거야. 물을 못 먹는 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달게 되어서 먹게 됐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마라가 여러분 있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 마라가 오면은 이 마라는 쓰다는 거든 괴롭다, 실패했다 이 말인데 이 마라가 닥쳐오면 우리는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실은요 이 마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마음을 시험하세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묻는 갈증보다 우리가 이 마라라는 현상 앞에서 이 수르 강야의 마라의 동네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불충하고 거역한 그 목마른 그 아픔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굶어 죽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것보다 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더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는요 인생의 마라 앞에서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거나 자책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라의 삶이 축복과 번영의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이 어려운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돈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아내가 싸워요. 어려웠겠네. 어려워서 싸워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가재도고 다 부숴버리고 남편대로 한다고 뛰쳐나가서 술 마셔버리고 아무 때나 카드 긁어버리고 다음 달에 막 여자는 여자대로 또 열받는다거나 쇼핑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쩌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손해만 나더라. 우리가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살게 그렇게 하셔요. 사사기 보면 그게 나오는데 사사기 3장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사실 주세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좋은 땅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적을 주셨어요. 근데 일부러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주셨다. 블레셋 족속과 히윗 족속과 뭐 암몬 족속이나 이런 여부수 족속 이런 부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센 부족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여러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사기 3장 4절에 한 남겨주신 이 이방민족들과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러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래.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원수 대적들과 강한 자와 능한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사실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우리 옆에 두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어려움과 환난을 오늘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감당 못하는 대적과 시련과 환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사기 3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여러분 8년을 섬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주는데 한 구원자 온니를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여러분 3장 15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8년을 또 섬깁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는데 에웃이라는 사사를 하나님 주셔서 구원해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도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을 섬깁니다. 말이 생기는 거지 힘든 고된 생활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 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가니까 미디안을 7년 동안 섬깁니다. 이 7년 동안 섬길 때 6장 6절에 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매우 궁핍했다 그런 겁니다. 가뭄과 기근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와가지고 농사 지어나면 다 뺏어가 버립니다. 약탈하고. 그래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 오늘 우리의 경제 사정이 힘들고 소출이 줄어들고 기근이 심해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원망 불평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숨어 있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내잖아요. 숨어서 밀타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세요. 구원자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6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러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낸 강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보호해준 그런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누가 줬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이 세 가지 실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 대적들과 환난과 고난을 사실 줍니다. 우리는 없으면 좋겠죠. 우리 생각은 그래요. 가는 길에만 순환하고 편안하고 막 하웨이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를 연단하고 더 크게 쓰시려고 막.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25편에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한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해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앙망하는 자가 셈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물결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의 물결을 잠재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속에 이 풍랑을 일게 하신 이유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능력이, 이 풍랑을 잠재우는 능력이,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는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 31편에 가면은 원수 대적의 유혹과 고난이 너무 다시 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만나고 있잖아요. 너무 고난을 만나고요, 너무 어려움을 만나고 원수 대적을 만나면 내 눈과 내 몸과 내 영혼이 쇠약해져. 뼈가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뼈가 녹는 거예요. 이 근심은 뼈를 녹게 하거든요. 몸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이 스트레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 우리 몸을요, 뼈를 녹게 하는 거예요. 내 장기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31편의 시편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장래가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재산이 많든 적든 부모의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인데, 상속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런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오늘의 이것을 못 참고 그건 뛰쳐나가요. 여러분 그 훈련하는 선수들 보세요. 여러분 경기를 앞두고 훈련하면요 집단생활을 합니다. 테니스 승준 들어가서. 그러면 사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애인도 함부로 만나러 가면 안 되고 함부로 뭐 술 먹으러 가도 안 되고 이러면 전체적인 경기, 공동체 경기 흐름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욕심, 그런 욕구를 참지 못해가지고 밤에 몰래 나가서 술 마시고 애인 만나고 이상한 짓 하죠. 그래서 경기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때 안 씁니다. 코치가 감독이 알고 나면요 다 퇴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유혹과 욕구를 참지 못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 실익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패망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의 5절에 6절에 뭐로 참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위로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내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내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1장의 8,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요 편안하게 목회한지라, 편안하게 복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든 일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은 신경을 이해합니다. 돈 문제 압박당하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또 자식들 공부 안 되고 시험 떨어지고 대학에 안 가, 못 가고 직장 못 가고 막 극도로 너무 힘들어지면 살 소망을 끊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데 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 바울이 왔어요. 근데 그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정말로 없는 그런 고난, 사형 선고받은 그런 기분까지 갔는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셨느냐?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문제는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여러분 낳게 한다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여러분 사실 주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자녀의 기쁨을 사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뭐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크면은 군대 가야 돼. 당연히 가야죠. 가서 나라를 지켜야죠. 가서 훈련을 받아야죠. 군대 가서 자랑합니다. 나는 행정병으로 나왔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만들다가 나왔다. 나는 총도 한 번 안 만지고 나왔다. 나는 6.25 훈련 한 번도 안 받고 나왔다. 나는 수류탄도 한 번 안 던지고. 그건 군인도 아니에요. 다시 보내야 돼. 한 서너 번 가야 돼. 군인 가서는 나라 지킬 뿐만 아니라 처자식 살릴 줄 알고 부모님 살릴 줄 알고 백성들 살릴 줄 아는 군인이 돼야지. 총도 한 번 안 만져보고 유격도 한 번 안 하고 훈련도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무엇은 여러분 지킬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훈련해야 하잖아요. 근데 훈련은 힘들죠. 훈련하기 싫은 거야. 땡땡이 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강도 깊게 받고 진짜 천천후 진짜 군인이 돼서 완전 무장해서 진짜 하나님 전쟁갑주 입고 훌륭한 여러분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부분이 똑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더 크게 이 교회의 중직을 세우고 큰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실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에 12절 13절 가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그 사실을 다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7절 이하에 쭉 가면 우리 보고 그런 말합니다. 이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힘들어서 여러분 사역을 놓고 멈추고 이런 사람은 그 삶이 나아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환난의 바람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능력과 문제 해결이 주께 있음을 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더 크게 쓰임받는 큰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